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손 내리시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우리 루키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많은 인도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의 어떤 가이드의 안내가 있지만은 정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되고 가장 복이 있다면은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냐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인도가 있냐면은 두 가지 인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인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 예. 이 그림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그림만 보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기쁜지 모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신다면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성도님들, 평생 동안 우리는 누구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인도, 주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면은 또 어떤 인도가 있냐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인도. 예,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면은 크게 또 어떤 인도가 있냐면은 마귀의 인도가 있습니다. 이런 인도는 우리가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기 그림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예수님을 팔으라 이런 마음을 누가 집어넣어 주냐면은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다가 예수 팔 생각을 넣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나머지 11제자와 함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밥도 같이 먹고 예수님과 잠도 같이 자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이 로마를 꺾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룟 유다의 생각에 보니까 예수가 갑자기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따라다녔던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닌 것도 있었지만은 자기의 어떤 한 자리, 어떤 자기가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가룟 유다와 11제자들 마음 가운데 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죽겠다는 말을 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람이 뭔가 회의가 들 때 그때 누가 바로 찾아오냐면은 사탄이 마귀가 바로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은 그 사이를 누가 삐집고 들어오냐면은 죄가 삐집고 들어오고 악한 영이 삐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를 팔아버려야겠다. 그런 가룟 유다가 작정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누구의 인도를 받고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은 마귀의 인도를 받고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구의 인도 가운데서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절대로 천국 못 갈 일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어디에서 다 만나야 되냐면은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각기 다 모든 삶의 그런 환경과 자리가 있지만은 죽어서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다 천국에 다 같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은 마귀의 인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내 생각. 2번 시작. 내 기분. 3번 시작. 내 느낌. 4번 시작. 내 감정. 예. 사탄은 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로 받지 못하게끔 하려고 내 생각, 내 기분, 내 느낌, 내 감정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나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건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럼 잘못된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어디를 간다, 무엇을 한다 그것은 다 내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번 하나님께서 먼저 우선순위가 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1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그냥 단독적인 내 생각, 단독적인 내 기분, 내 느낌, 내 감정 이것으로만 갖고 있으면은 이것을 누가 틈타버리냐면은 사탄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화날 때 있잖아요.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막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안 좋을 때 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정을 다스리고 화를 다스리라고 말씀했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분, 내 감정을 맞추게 되면은 절대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단독적인 내 생각, 내 기분, 내 느낌, 내 감정을만 가지고 살게 되면은 누가 싹 틈타게 되냐면은 사탄이 싹 틈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룻기서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거려 있는데 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멘. 자,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뭐가 드니라 라고 나와 있냐면은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기근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여기 한 가정을 조명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이라는 한 가정을 집중 조명합니다. 근데 여기에 2절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엘리멜렉 가장이 지금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지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가까이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떡집. 예, 떡집이란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떡집.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역사상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또 이 베들레헴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집중 조명하는데 베들레헴은 뭐냐면 떡집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긴 했지만은 베들레헴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근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그만 흉년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든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엘리멜렉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우리 말론과 기련이 굶주리고 그리고 배고프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또 내 아내 나오미도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힘들겠구나 생각을 해서 엘리멜렉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잠깐 이 지역을 빠져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인데 어디로 가게 됐냐면은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모압. 빨간 선을 쭉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보면 모압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모압. 근데 이 모압은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모압 땅에서는 곡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엘리멜렉이. 그런데 절대로 이 지역을 가면 안 됩니다. 모압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그모스와 그리고 멜렉이라는 아주 악한 신과 악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모압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질병이 흉년이 올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하여서 흉년이 올 때도 있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 내 기분, 내 느낌, 내 감정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있잖아요. 엘리멜렉도 지금 마음 가운데서 자기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가족들이 굶주리고 우리 가족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를 가게 된 거냐면은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에 가게 되면은 이 모압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데 가봐요. 가면은 당장 문화 차이가 있고 먹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청도, 중국 청도에 굉장히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갔었었는데 그 중국 청도 가니까 막 먹을 것 자체가 막 향신료가 들어가 있고 중국 음식을 도저히 입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거의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막 살았었는데 이 먹는 것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문화 차이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곳이고 그리고 모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믿는 장소가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기주의적이고 하나님은 어떤 자기만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떠나지 말아라 모세 시대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모압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근이 든 이유가 뭘까? 기근이 든 이유. 자, 지금 베들레헴에서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4식구가 갔습니다. 4명의 식구가. 근데 모압에서 또 결혼을 했어요.
말론과 룻이 결혼하고 기럐과 오르바가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식구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기근이 들까? 기근이 든 이유가 뭘까? 흉년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흉년이, 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기근은 죄와 연관이 많습니다. 죄와. 그래서 사사시대 때, 지금 사사기 다음에 룻기잖아요. 사사기 룻기인데 사사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사사기, 자, 우리 사사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4장, 21장, 사사기 21장, 자, 21장 24절입니다. 2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갔으니 그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냐면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니까 각기 뭐에 따라서 움직였냐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옳은 대로. 그래서 결국은 자,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뭐가 왔냐면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찾아온 기근과 흉년이라면 그 자리에서 도망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누구 앞에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나가게 됐냐면은 모압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 모압 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에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은 엄청난 우상 숭배와 엄청난 인신제사를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모압과 에돔입니다. 자,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그 가정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장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장은 선택을 항상 이 인생길에서 또 가정 구성원들을 이끌고 가면서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나한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집 가정에서도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장 우리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하면서 누가 죽게 됐냐면은 남편이 죽게 됐어요. 남편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자, 결국은 엘리멜렉도 죽고, 엘리멜렉 맞고 죽은 것만 해도 진짜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일인데 또 누구까지 죽게 되냐면은 기럐과 말론이 다 죽게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읽었으니까 그냥 이것으로 끝나지만은 현실에 있는 당사자는 얼마나 이것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누구한테 일어나냐면은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절대 우리는 어떤 생각에 어떤 판단에서는 안 되고 어떤 판단 가운데 우리가 나가면 안 되냐면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올 때일수록 더 누구한테 나가야 되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 우리한테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믿음의 성도는 절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곳을 건너왔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건너온 사람들이냐면은 예수의 품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안으로 온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때는 더 위험한 것들이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있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잘 믿다가 세상으로 간 그 사람들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은 절대로 좋은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을 해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근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기근이 온 이유. 그것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살아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 큰 풍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누구만 남았냐면은 자기의 며느리였던 이 룻과 오르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룻과 오르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오늘 다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 할지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새로운 인생을 너희들이 살아라 하면서 그 두 며느리에게 각기의 인생을 살으라고 하면서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룻기서 우리 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아멘. 나오미는 자기를 누가 쳤다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치셨다. 자기를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남편도 죽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한 우연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말년 한 사람만 죽으면 모르겠지만은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건 진짜 사람을 어떻게 맞추려고 해도 맞힐 수 없죠.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 대한민국이 축구를 했는데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예, 16강에 올라갔는데 그 포르투갈에게 먼저 한 점을 먹고 그 다음에 두 골을 더 넣어갖고 역전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또 16강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 우루과이하고 가나의 그 점수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그런데 우루과이가 그 가나를 2대0으로 또 앞섰어요. 그 점수 그대로 경기 끝내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6강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절대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말론과 기럯과 엘리멜렉이 세 사람이 죽은 것은 정말 일어나지 힘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쳤다,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 두 이제 며느리들아 너희는 너희의 갈 길로 가라 하면서 오르바하고 룻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해요. 자, 그 사람이 바로 오르바와 이제 룻인데, 오르바는 엄마가 자꾸 가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너 인생 살아라.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제라도 너가 모압 땅으로 가서 새 남편을 만나서 이제 새 가정을 꾸려라 하면서 자꾸 재촉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있잖아요. 오르바는 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 헤어졌는데 룻은 누구를 딱 붙잡냐면은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꽉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이게 있잖아요. 인정이나 동정이나 어떤 사랑 때문에, 효도심 때문에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르바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에 따라서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고향이 모압으로 넘어갔지만은 이 룻은 누구의 인도를 받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왜 그러냐면은 자, 룻기서 1장 우리 1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룻이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앞에 문장만 보면은, 앞 문장만 보면은 거의 효도에 가까워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인간적인 효도심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만 있다고 하면 인간적인 효도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끝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즉 다시 말하면 모압 신을 버리고, 나는 모압 출신이지만 모압 신을 버리고 모압 백성들을 버리고 누구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이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고 그리고 남자들이 다 죽는 비통함과 비극을 맛봤지만은 참 이 다행스러운 것은 나오미를 통하여서 누가 신앙을 가지게 됐냐면은 룻이라는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누구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메신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알게 모르게 누구한테 하나님의 신앙을 알려줬냐면은 이 룻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알려줬어요. 모압 땅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여기 나와 있냐면은 10년을 살았다고 나왔습니다. 10년. 그러니까 10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가깝습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요. 이 특별히 고대 시대 때는 친정이 다시 돌아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는 누구한테 이 신앙을 알려주냐면은 오르바와 룻에게 계속 신앙을 알려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하나님의 신앙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갔냐면은 룻에게는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는 내가 평생 동안 믿고 있었던 신을 버린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건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모압 여자였던 룻은 누구를 버리게 되냐면은 모압 신이었던 몰렉과 그모스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반열 가운데 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것은 내 결단과 내 의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이태원 잊지 말아야 될 사고가 났었는데, 근데 그 사고에 가기 전에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어떤 한 친구가 자기 친구가 거기 가려는 것을 알고 막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정하냐면은 절대 그 자리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얘는 그냥 할로윈 거기 가는 것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지 마라. 할로윈 가서 막 귀신 분장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라고 하면서 통사정을 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가지 마라 해서 결국은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안 간 겁니다. 안 가고 그날의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것까지도 친구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것까지도 친구가 가지 말라고 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까지도 누구의 인도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정말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가 오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자, 19절입니다. 18절부터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한지라.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려운 발걸음입니다. 10년 만에 자기 베들레헴 땅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가 좀 쉬고 내가 좀 중단이 있어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 간다고 해서 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주변에 쉬고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독려하셔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룻도 나오미도 정말 망했다, 끝났다, 이제는 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의 인생을 다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픔과 상처는 지워지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가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 하나님을 이 룻은 선택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오르바는 자기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면은 이 지금 룻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베들레헴에 왔지만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머니 제가 집에만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삭줍기입니다. 이삭줍기. 그러니까 어떤 부자라든지 그리고 어떤 일반적으로 추수하는 그런 다른 소작농 그 밖에 뭐 추수하는 그런 집이나 그 밭에 가서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베지 말아라. 다 베지 말고 다 걷어들이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것은 조금씩 남겨놔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빈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그냥 현실에 그냥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에 비관하면서 그냥 안주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룻은 내가 이삭 죽기를 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밭에 나갔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필 밭에 가게 됐는데 그 밭이 어디 밭에 가게 됐냐면은 보아스 밭에 가게 됩니다. 보아스. 보아스는 그 당시에 누구냐면은 이 나오미 엘리멜렉과 친척이에요. 친척. 이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에 보면은 친척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엘 제도가 있었고 계대 결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력한 사람이 이 보아스였는데 엄마는 시어머니는 너가 보아스 밭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냥 알아서 간 거예요. 알아서 갔는데 그 발걸음을 누구 밭으로 인도하셨냐면은 바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룻기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아멘. 그러니까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면서 내 딸아 며느라 보아스 밭으로 가라, 보아스 밭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축복해줬어요. 갈지어다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따라하겠습니다. 우연히. 예, 우연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우연은 없습니다. 이것까지도 다 누구의 인도하심이냐?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2022년 12월 4일인데 우리 10년 전에 20년 전에 오늘 한날 1시에 이 자리에 모입시다 하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했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날 1시에 앉아있는 것 이것도 누구의 인도하심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룻도 있잖아요. 우연히 누구의 밭에 이르렀냐면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보아스는 누구냐면은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그의 일하는 사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공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일하는 그 직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특별히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고 아주 정직한 사람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삭 줍기라는 제도가 있었지만은
아무 밭이나 가서 이삭을 주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있잖아요.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얼마나 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보아스가 이런 말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일하는 노동하는 그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사회 생활하고 사업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직 관계에 있고 상하 관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이 이 말단에 있는 그 일하는 직원들한테 축복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은 참 보기가 드뭅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근데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을 그냥 어떤 노동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로만 여기지 않고 그들을 뭐처럼 여겨줬냐면 형제처럼 여겨준 거예요. 형제처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우리 밭에서 일하고 있는 저 소녀가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그 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원들이 말합니다. 아,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룻을 소개를 합니다. 했더니 보아스는 다시 한번 이런 친절을 또 베풀어줘요. 8절에 보니까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런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도록 평상시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좋은 그리고 정말 선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 자녀들이 만나고 그런 영향력을 받는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가난한 그런 삶도 살았고 여러 가지 힘든 삶도 많이 살았는데 근데 중학교 1학년 선생님은 뭐 엄하게 혼을 내고 막 굉장히 그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숙제라든지 막 그런 것도 막 안 해오면 엄청 혼을 내시고 그래서 1학년 때 선생님은 호랑이 선생님. 예, 그거 그렇게 기억이 나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뭐 내가 크게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엄청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이들 앞에서 엄청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 선생님이 이름도 까먹잖아요. 김종숙 선생님이라고. 예, 칭찬을 엄청나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뭘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뭘 할 때마다 막 이름을 불러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내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네, 뭔가 이게 그동안 이 깜깜함에서 빛을 발견한 것처럼 그러면서 안 하던 공부도 시작하고 막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이 진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적도 올라가고 이 학교 생활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한 것은 나한테 한 것은 뭐밖에 없었냐면은 칭찬해 주신 거예요. 칭찬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20명, 30명 있는데 어떤 애를 막 혼을 내봐요. 막 책망을 해봐요. 그 애가 얼마나 의기소침하겠습니까? 물론 혼날 일이 있어서 혼난 거겠지만은 어쨌든 보아스 밭에 갔어요. 갔는데 이 지금 보아스 밭에 갔는데 보아스가 물도 먹어라. 어디 가지 말아라. 소년들이 건드리지 않게끔 했다. 라고 하면서 온갖 친절을 다 이 룻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처음부터 이 사람을 아내로 삼으려고 이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냥 아무런 사심 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와 성공에 많은 그 학계와 전문가들 그리고 연구가들이 발표를 했는데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실력은 거의 8%밖에 안 된대요. 8%에서 10%밖에 안 된답니다. 실력은. 거의 90%가 뭘로 좌지우지 되냐면은 인간관계에서 다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이 성공에.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삭 죽기를 나갔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면은 보아스 밭으로 인도해 주셔서 나중에는 뭐까지 되냐면은 보아스, 대지주였던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정말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잊게 됩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는 남의 하찮게 여기는 이삭 죽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공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대갓집의 며느리가 되고 대갓집의 이 마나님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작은 일이 어떻게 해요? 이삭 죽기부터 충성하고 이삭 죽기부터 내가 하나하나 적은 일부터 충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큰 일도 맡겨주시고 큰 축복도 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아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벳이라고 하는 그 오벳을 통하여서 이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내려가는 놀라운 축복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이 룻의 가정에 이 룻을 통하여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있잖아요. 나 혼자서 열심히만 살면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냐?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살면은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인도, 세상 사람의 인도 이것이 솔깃하지만은 절대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도 속에 가야 되냐면은 주님의 인도 속에 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 속에 가야 됩니다. 김명균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 감정이 아주 은혜스러운데 제가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이 김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신학대학 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대학교에 교수로 초빙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초빙을 받았는데 근데 이분이 좀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끝나고 이제 한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봐야 기도를 해보자 해서 기도를 했어요.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 가서 교수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목회를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신학대학 교수로서 초빙 받으면 그냥 초빙 갑니다. 왜냐면은 교수로서 임용돼 갖고 교수로서 내가 활동한다는 것이 더 굉장히 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수로 가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 김명균이라는 이분 목사님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주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목회를 해라,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응답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는 사람들까지 다 미쳤냐.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 한국에서 교회 개척을 해갖고 그렇게 고생하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렇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말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신학대학 교수로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개척을 하겠다. 예,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중에 가진 돈은 얼마밖에 없었냐면 1,8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1,8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교회를 세웁니까?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가진 것 전 재산이 1,800만 원인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그 김포구 강화도 옆에 사놓은 산 기슭에 땅이 있지 않느냐, 거기다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면서 김포에, 강화도 김포 쪽에 거기 땅 사놓은 것을 목사님이 옛날에 땅을 사놨나 봐요. 예, 그 땅 사놓은 것을 하나님이 기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김포 쪽에, 강화도 쪽에 땅을 사놓은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 하라나 보다 해갖고 거기를 가서 교회를 짓기로 하고 관청에 서류를 가지고 갔는데 공무원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군부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군에서 허락을 해주면 모를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군대를 찾아간 거예요. 군대 갔더니 그 부대장이 대령이더라고요. 대령이 그분한테 가서 여기 군부대 옆에 우리가 교회를 조그맣게 좀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나도록 협조해 달라 하니까 그 대령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절대 여기를 허가해 줄 수 없다. 교회를 지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한마디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노라나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무원도 안 된다. 군에 있는 군인도 안 된다. 막 절대로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지났는데 갑자기 그 관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군에서 허락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안 된다고 하는데 군에서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보내서 그 까다롭고 어려운 허가가 나서 이제 교회를 짓는데 직접 나무를 사고 벽돌을 갖다 쌓고 15평 교회를 지었습니다. 15평. 두 가정이 들어가면 꽉 찰 그런 교회를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현재는 750평에 2,000명 넘게 예배드리는 큰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으로 내 길을 트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련한 집 같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할 것 같아도 가장 우리가 성공하고 가장 우리가 축복받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르반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시어머니 모시고 저렇게 가면은 나오미가 고생만 할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루스의 인생은 더 축복된 인생이 됐고, 모압으로 간 오르바의 인생은 성경에 보니까 전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조차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우리가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룻은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결정의 순간에 누구의 인도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또 어떤 공부를 할 때도, 대학을 갈 때도, 또 배우자를 만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좋은 혼사처가 있으니까 그 사람과 결혼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미리 5년부터 10년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자녀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미리 앞장서서 가셔서 그 길을 닦아주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떠나지 말고 붙들어야 됩니다. 예,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잖아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베들레헴은 아까 말한 떡집이에요. 떡집. 우리 성도에게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떡입니다. 신령한 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떡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떠나지 말고 붙들어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늘 주님과 기도로 미리 교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하셨냐면은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충만히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사람 인도, 그리고 마귀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누구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